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 47절 말씀을 통해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미국은 연방 국가입니다. 이 연방 국가가 구성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 있지요. 그것은 헌법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국의 헌법을 부정한다든지 혹은 헌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조직되고 운영되는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죠. 그 이유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는 누구든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 가르침을 배우질 않는다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몸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진리의 선언으로 맞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유한 권한이 되는 구원 그리고 심판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밝혔지요.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0절부터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그 신성에 대해서 다른 증언자들이 이미 그들에게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언자들의 증언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증언들이 현재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증언자들의 증언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먼저 침례 요한을 증언자로 세우셨습니다. 33절부터 35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선지자였죠.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침례의식이라 함은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던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도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많은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회개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혹시나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곧 이어 등장하게 되실 예수님,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죠.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진리라 하면 바로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반복되던 구약 희생제물의 완성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인류의 죄 용서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이겠죠. 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이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갔을 때에 이미 그들은 요한으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행하신 기적이 바로 증언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7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요한사도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지칭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으로 그 병을 고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고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모든 기적이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메시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증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38절을 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구절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 직접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직접 증언하신 경우가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몸이 변화되었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무리들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이죠. 두 번째 경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있었던 아주 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요, 천둥 소리가 아닌가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혹시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아버지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아들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아버지가 보낸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겠죠. 또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증언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39절, 40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는 했지만 성경이 증언하던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왔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였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성경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성경 가르침에서 자신의 영광을 더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명예와 학식과 권력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면 그들은 그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이익들이 끝이 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로 모세를 제시합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유대인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근본적으로는 모세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는요, 모세오경에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5가지 증언자를 열거하셨습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 그리고 모세였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과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표적은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음을 그들은 또한 들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구약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지시하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영웅이자 선지자였던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이라는 성경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증언자들의 증언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언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모든 증언들을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듣고 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증언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 모든 증언들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듣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눈으로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을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놓쳤던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한 것이고 무슨 행동을 한 것이며 모세가 무엇을 예언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듣고 또 그 증언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라고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교회 존재의 가장 기초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또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성경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선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배우고 싶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용기 있게 또한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선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의견과 다를지라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과연 그러한지 주의 깊게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성경 구절들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가 있습니다. 특정 성경 구절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바가 과연 건전한 것인지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만약 이런 태도가 없다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심각한 도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성경을 알고자 그리고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몸된 생수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교회를 움직이고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죽고 사는
생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